찬송가 569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의 역사는 정말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암흑기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1장을 살펴봐야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그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 1장을 건너뛰고 2장 그 후반부에 우리가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찾아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범죄와 타락의 연속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때가 있고 인간 편에서는 완전히 망해서 절망과 폐허만 남았는데 천상에서는 회복과 구원의 조서를 내려서 초자연적인 재건과 복원의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도 가만 보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이 이 복역의 때고 지금이 엄청난 그 타락과 인간의 죄가 계속 쌓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때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동참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백성 느헤미야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깨워서 이 회복의 때를 먼저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가 이 회복의 때를 앞당기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나라를 회복할 것인지 그 하나님의 그 킹덤을 회복할 것인지 이 회복의 때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느헤미야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 느헤미야의 그 주도 면밀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또 그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리더십은요 엄청난 겁니다. 마지막 때 그런 리더십이 영적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의 그 이름 히브리어를 분석을 해보면은 노아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이죠. 노아흐라는 말은 안식이고 나함 노아흐에서 왔죠. 나함은 숨을 쉬다, 숨을 고르다, 위로하다, 안식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나함. 그 문하햄은 위로자, 상담자, 호흡을 편하게 하는 자, 성령님이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돕는 자, 보혜사,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은 문하햄이 되죠. 그러니 느헤미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위로자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새바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절망과 폐허만 남은
고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회복과 재건, 복원의 바람을 일으키는,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서를 살펴보았지만은 그 열왕기서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완전히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역사를 보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남유다의 그 귀족과 고관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힘없고 권세 없는 자들만 그 유다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잔혹하게 회파되었고, 그리고 오늘도 살펴봤지만 그 성벽,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던 그 성벽은 완전히 다 회파되어서 심지어 말들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 솔로몬이 그렇게 구했던 그 영광들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파되었고, 그리고 또 그곳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경험했던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가 그 예루살렘 멸망의 고통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그 저주의 말씀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고, 그리고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타이밍,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절망과 폐허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가능성이 있고, 어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이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안 돼요. 정말로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시작한다는 거죠, 일을.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뭔가 잘남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그걸 했다면 우리가 한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완전히,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낮춰버립니다. 우리 힘을 완전히 빼버립니다. 완전히 빼서 이제는 인간적인 어떤 소망과 기대가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 보면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분통이 터지고 막 그럴 때가 많죠, 그죠?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성경 말씀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서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인간의 어떤 바닥이 드러나기까지는 아직도 멀었구나. 다 드러나야 돼요. 인간의 얼마나 사악함이 얼마나 많은지가 봐야지. 인간의 어떤 그 절망, 인간 자체에 대한 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회복의 때가 일어나는 거고, 물론 성령께서 한국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그러나 이제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미 그 토라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레위기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나병의 규례에 하나님께서 이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원리들을 담아두셨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이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이게 이제 우리는
우리 토라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어떻게 요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여러분 그 나병이라는 것이 사실은 실제적인 문둥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센병이 아니라 피부병인데 피부병의 일종인데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어떤 그 피부의 색깔이 변하는 그런 질병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다시 클린 클린하다 정하다라고 얘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완전히 퍼지면 문둥병이 완전히 퍼져서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어떤 생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회복 불능 상태가 됐다 그러면 오히려 회복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인간적인 가능성이라고 할 만한 생살이 조금이라도 보였다 그러면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소망이 있을 때는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소망이 없어. 이제는 내가 기댈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감동시켜서 느헤미야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 이스라엘을 이 고토 예루살렘을 돌아볼 생각을 주시고 그리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가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통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다 온몸에 온몸의 피부에 전부 다 나병처럼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섞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수고와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무엇인가 지혜가 있어서 그것이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섞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든 그걸 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그 길을 걸어간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집단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힘도 새로운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서도 그런 고백에 그런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런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님을 우리는 알게 되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11절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에서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1절부터 11절 1장 전체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당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며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여호와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느헤미야의 그 기도는 정말 엄청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그는 바라볼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면은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신데 지금 상황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런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봐요.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을 쏟아 부어 주신 거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8절과 7절에 보니까 회개하는 거죠. 6절과 7절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대신해서 기도하는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한 것이죠.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토라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킹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킹덤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킹덤이 회복되리라. 킹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하실 때 킹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킹덤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킹덤에 다스릴 자들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킹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킹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고 킹덤의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다시 돌아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해서 전혀 어떤 아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느헤미야의 상황과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과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때가 가까워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복역의 때가 다 끝나가고 이제 회복의 때가 올 터인데 그 회복의 때에 느헤미야 같이 기도할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킹덤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정말로 원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놀랍게도 1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술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아들을 입양을 합니다. 그 아들에게서 나온 왕이에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히 그 난폭하고 그리고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폭군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왕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아하수에로가 다스릴 때 그러니까 에스더의 남편이죠. 근데 그가 에스더를 총애하였어요. 에스더를 사랑했어요. 에스더를 너무나 좋아했고 유다 민족을 그때 구원해서 그 유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그 아들에게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다른 민족들보다 더 우선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던 차에 아하수에로 왕이 악명이 높은 왕이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아주 악명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게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 난폭한 대통령이 만약에 집권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정말 하나님 어떻게 저런 왕을 왕으로 주셔가지고 그 뭐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막 생겨가지고 막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뜻하시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술관원이 되었다. 근데 이런 이 난폭한 사람들, 신경질적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측근에 자기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신뢰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이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그 제국에 위해를 가할 만한 그 많은 그 적군들이 많았어요. 그 안에도 이 궁 안에서도. 그러니까 음식에다 독을 타서 주면은 그 술에다가 살짝 그 극약을 조금만 떨어뜨려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관원을 세우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술관원이 먼저 그것을 먹어봅니다. 마셔보고 다 체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믿을 만한 완전 최측근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느헤미야가 그 성격이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아닥사스다 그 까다로운 왕이 술관원을 느헤미야에 시켰다라는 것은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매사에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꼼꼼하게 하나님의 뜻, 이게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처럼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난폭하고 괴팍한 아주 희한한 사람이래요. 희대의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 밑에서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관원이 되었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2장에서 보니까 그가 그 앞에 수심이 있어서, 왕 앞에서는 여러분 절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죠. 근심을 드러낸다든지. 왜냐면은 왕의 기분을 상하는 거잖아요. 왕의 기분을 상하면은 처형입니다.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난폭한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거죠.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은혜를 입고, 그렇게 왕이 뭐라고 그러냐,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고는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보니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솔직한 마음을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과의 그 아닥사스다 왕과의 그 느헤미야의 이런 관계가 없었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를 정말 사랑했었거든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다른 건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근데 그건 완전히 총애를 받은 거예요. 총애를 입고 그 얘기를 듣고 들어보니, 그때 이제 귀가 열려서 들어보니 그 수심이 가득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권한이, 그 난폭한 사람들은 권한이 굉장히 셉니다.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허락을 하는 거죠. 조서를 내리죠. 근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천상에서는 이제 조서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중건하라, 회복하라. 회복의 명령이 떨어져야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놀랍게도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짐승이 세워지고 또 온갖 그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거짓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탁월했습니다. 그는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 골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이 영적 리더십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는 복된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